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둘째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셋째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넷째로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다섯째로 그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5가지의 큰 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추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복을 빌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가짜 신들, 가짜 우상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물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평생토록 참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추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준비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에 필요한 준비였을 뿐이지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되었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고향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회나 국가의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족의 힘이 곧 능력이었고 법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신이 속한 부족을 떠나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종종 보게 되는 나그네 또는 이방의 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속한 부족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즉 7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곧 나그네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부족을 떠나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결단과 포기가 요구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려면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합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나의 나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75세의 늙은 노인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목숨을 거는 일조차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고기를 잡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세리들 가운데 유독 마태에게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 예수님은 따를 만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에게 나를 따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족장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도 정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빗나갔고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릴 때에는 어떻게 하고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하고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예측이나 예상이나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단 없이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예측하고 계산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어느 정도의 결단이어야 하냐면, 현재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하나님을 따라서만 살겠다, 이런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복을 빌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너가 가진 배경, 너의 힘, 너의 지식과 재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오직 나의 인도함을 따라와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성공을 쫓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빌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그것은 바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감합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뭔가를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고 참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들을 모두 다 무시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족장시대에 부족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군사력과 노동력이 더 많이 생기니까 자식을 낳는 것이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부족의 힘이 더 커지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식을 낳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걱정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원래 속해 있었던 가족과 친척과 부족을 떠나왔는데 자식까지 낳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가 끊어지고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이 무너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아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가 않고 언제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도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의 관례대로 자신의 종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내 사라의 종 가운데에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내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하나님께 다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아, 너무 보채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거다. 언제 몇 세가 되는 해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어떤 것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나 된 늙은 노인이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진짜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100세가 된 늙은 노인에게서도 아들을 낳으실 수 있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100세가 되어서야 힘들게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약속할 때 어린아이들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어른들은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둘로 쪼개어가지고 벌려놓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방식 그대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25년이 지난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400년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400년의 시간이 아니라 400년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고된 종노릇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서야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왜 지금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데 그만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믿어져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를 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내 뜻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의롭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